밖을 살리는 말씀 제자, 전도 제자입니다. 먼저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이 있는데 뭐 안팎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고 또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나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힘을 얻고 또 교회 내부가 먼저 살아나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살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대의 교회들, 지금 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근데 우리 창대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멀리 있는 것 말고 가깝게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 분명합니다. 창대교회는 고창 살리고 또 전북 살리고 호남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건 맞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어쩌면 또 그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쩌든지 자라오고 어쩌든지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기 때문에 내 신앙의 현주소를 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참 약 1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문을 좀 닫아야 되겠네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큰 부흥의 역사와 응답을 주셨고 심지어는 이제는 한 시대의 중요한 전도 운동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런 응답까지 주셨습니다. 이건 적은 응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말에 쭉 나눴지만 기복신앙이요, 세속신앙이요, 사실상 무속신앙이었습니다. 육신복 물질을 복받는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성공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뭔가 대형 교회가 되어야지만 또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현장에 있는 전도를 놓쳐버리고 그냥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교회, 세속교회들. 그리고 무속신앙,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예전에 섬겼던 그냥 무속신앙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사실상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그 근간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진짜 성공을 주셨는데 진짜 성공을 못 누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세상에 기독교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사실상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12가지 현장의 재앙과 불신자의 멸망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요, 사실상 이 각인과 이걸로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사실상의 신앙의 바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질 않아요. 이 문제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 사실상 모르고 왜 인생에 문제가 왔는지 하는 영적인 문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상황이 왔냐? 무지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에 무지하냐?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시작이 사실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믿고가 아니고 그냥 교회 가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한 걸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사실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사단이 그럴 것이, 저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면요,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스럽게 사냐고. 제가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는 형님한테 그랬더니 말은 안 해서도 그걸 들고 주는데 그 증거로 그냥 보고 한번 보고 안 읽어봐버리면 던져놔버립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구원의 길 메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버리면 여기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법, 세상을 살리는 법, 세상을 치유하는 것, 모든 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적 수준으로라도 좀 알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말하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변화받고 나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오후에 볼 메시지지만 사도행전 4장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걸요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우리 온 성도들이 진짜 이 시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뭘 가장 잘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지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무능한 교회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걸로. 교회가 능력 없다는 말하면 딱 이걸로 착각합니다. 힘 없다고. 건물 적다고. 미자립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능하다, 능력 없다. 여러분, 어떤 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기준입니까? 돈이 있고 없습니까? 교회 규모가 크고 적습니까? 교회에 빚이 있다, 빚이 없답니까? 그럼 어떤 게 무능하고 어떤 게 그러면 유능한 교회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규모, 이게 능력의 기준은 아니라니까, 여러분. 뭐가 능력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교회의 능력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기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 없다의 기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없어요. 뭐냐? 전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속에 있는 믿음, 이 속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버리는 신앙으로 뿌리내려져 있는 게 우리 신앙의 어쩌면 현주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믿음의 근간을 밑에서부터 좀 시작한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요즘은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참 정말로 나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저는 어제도 제가 제 사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정말로 진짜 너무너무 진짜 힘든 사람이었다. 나는 복음 많이 했으면 진짜 나는 힘든 사람이었다.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저는요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어릴 때부터 늘 참 이게 좀 성격 좋은 사람들 보면 부럽더라고. 그럼 꼭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는데 안 돼.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 속에 좀 살아오는데 야, 좋은 거 있죠. 사람 됐더라고요. 비교적 진짜 하나하나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자꾸 부족하다니까 여러분 또 밑에 앉아서 맞습니다. 목사님 부족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 여러분 나의 신앙의 색깔이 교회의 색깔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개인화예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 속에서 교회 안팎을 살리는 말씀 제자, 전도 제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뭐요? 교회의 안과 밖을 살리는 말씀 제자, 전도 제자가 되라. 올 한 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이제 하나님 내가 뭐 되도록요? 말씀 제자가 되게.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를 바꾸고 어떻게 교회를 살려가야 되냐? 자, 어떤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교회들을 무능한 교회, 무지한 교회를 깨우치고 살려가면서 또 나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뜨리고 불신앙을 깨뜨리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불의 체질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제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 중에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그 모델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와 답이 뭐였냐?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제사의 신앙, 그 신앙의 색깔이 어떻냐?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구, 소망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지 색깔 안에서 뭐요? 역사와 수고, 인내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미암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니. 신앙도 믿음이고 불신앙도 믿음이라. 어떠뇨?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인데, 안 믿으면 안 믿는 열매 반드시 나타나고요, 믿으면 믿는 열매 나타납니다. 믿을 때 성령의 열매 맺어지고요, 안 믿으면 육신의 열매 맺습니다. 사망의 열매, 썩어질 열매 맺는 거요. 여러분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를 부리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좀 됩디다. 아멘.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의 사랑을 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참된 수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봐버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봐버리면 수고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뭐도 나오는 거요? 헌신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절대 헌신도 나오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 오늘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큰 환란 속에 있었거든요. 대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얼만큼 인내해 버리냐? 전도자가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전도자가 맨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얼만큼요? 이 세상에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이 열매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안 그래요? 사랑한다 하지만 뭐야? 수고가 안 되는데. 뭐요? 소망이 있다 하지만은 뭐요?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어때요? 그런데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신앙의 색깔이 있으니까 뭐요? 전도자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인해서 어쩐다고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뭐요? 항상 전도자의 기도와 기억 속에 있는 성도, 교회.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기도 속에 감사부터 나오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부터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진짜 감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어떻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냐? 뭐요?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이 다른 거예요. 교회 내부, 여러분요, 구석구석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제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 말씀 제자로서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는가? 자세가 몇 가지 나와요,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한 5가지 정도 보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 뭐냐?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복음에 대한 자세. 언제나 1장 5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능력,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말씀 제자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 그리고 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여러분요, 강단의 설교와 이 메시지를요 사람 말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연 그러하도다. 너희들 진짜 잘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서요. 오늘 환난을 당하는데 어때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언제나 어때요? 환난 앞에서 뭐요?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요? 환난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입니까? 모든 환난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 진짜 하나님 앞에 듣고 이 말씀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문제에 대한 길이 보여지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뭐요?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요? 믿음 위에 굳게 선 거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는 보니까 전도자들의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이 뭐냐? 이 사람들이란 말이야.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왜? 저들도 저렇게 신앙을 이기는데 좋다. 우리도 힘을 내고 우리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될 만큼 목회자가 여러분을 보고 위로를 받아버릴 만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삶의 자세입니다. 주를 본받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느냐? 어릴 때 아이들에게 전달된 신앙의 모습은요, 영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저 어릴 때면 진짜 복음의 색깔을 가진 사람을 어릴 때는 사실 잘 만나보지는 못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신앙 안에서라도요, 사랑이 있는, 그냥 육신적으로라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그 헌신 하나 때문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됐거든. 그러죠? 그게 교사거든요. 오늘 여러분, 교사가 어떤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냐,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냐, 렘넌트들에게 신앙의 그대로 본이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우리 이거 빨리 빼버려야 된다니까, 이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있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본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본받아요? 주를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를 본받는 삶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요,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놓쳐버린 겁니다.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와 원동력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강단의 말씀 통해요, 내 삶의 기쁨을 찾아버려야 돼요. 감사를 찾아버려야 되고 기도할 이유를 찾아버려야 돼요. 신랑이 핍박하는데도 감사해야죠. 상관없어져 버려. 막 별 다 핍박이 들어와도 감사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세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 어떤 영향을 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본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소문, 다른 게 아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한 소문만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소문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됐지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때요?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전도자가 위로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위로받을 만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 보면요, 위로가 돼요. 제가 그게 힘이 돼요. 제가 정말로 낙심되고 힘들 때 언제야? 정말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일꾼들을 보면요, 위로가 돼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를 뭐하는 사람?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감사, 위로, 너희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위로를 얻은지 몰라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냐?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야, 살겠다. 내가 너희 때문에 살겠다.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자세. 여러분, 말씀 누려지면 이거 됩니다. 다른 거 잘할 건 막 없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요,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만 회복하면 여러분은 환난이나 삶이나 사람 관계나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믿음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말씀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내부를 살리는 말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건데 뭐요? 불신앙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어요? 불신앙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과의 단절은 모든 것 단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이유 없이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못 받는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맞죠? 불신앙 뽑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고, 교회 안을 살리는 거 뭐냐? 조용히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가장 큰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에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신앙 색깔. 잘못된 신앙의 색깔 뽑아내버려야 돼요. 이걸 뽑아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들어버려요. 맞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막 건강하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어. 그리고 의사가 뭐라 하냐? 암입니다. 자, 딱 그 말 듣는 순간 어때요? 하나님 능력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믿어버려요? 의사 말을 더 믿어버려요. 더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목사님은 또 교회에 와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로 믿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도록 기도합시다. 안 믿어져? 안 믿어지고 누구 말이 더 믿어져? 그냥 아주 의사 말이 확실하게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암 환자야. 그러다 죽어버려. 우리가요, 우리 신앙이 어때요? 믿음의 말보다요, 불신앙의 말이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 믿음의 말보다요, 불신앙의 말이 훨씬 더 빨리 영향받습니다. 강단의 말씀 그렇게 퍼부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 받아도 어때요? 그런가? 이래도 누가 옆에서 이런데 이래 불면요 혹 갚습니다. 혹 갚으러. 그냥 강이 아니에요. 혹 갚으러요. 불신앙. 불신앙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약사, 의사, 사람 말을 이렇게 확실하고도 완벽하게 듣는데 여러분 강단 말씀 진짜 제대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부터 바르게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내 속에 하나님 안 믿는 것부터 뽑아내버려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부터 뽑아내버려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채워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내부의 불신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나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는 나 자신이 불신앙의 기지입니다. 이 불신앙의 기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신앙의 기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당연히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고 교회의 모든 흐름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교회고 교회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럼 어때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답이 어디 있어요?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훈련, 모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저는 힘이 없어서, 저는 막 이런저런 막 환경들, 막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생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평생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 시간을 바꾸세요. 어디로? 교회 중심으로. 안 그러면 세속신앙 저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대로 살아가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뭐 아프다. 우리 여러분 평생 아프고 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을 사는 거고, 지금 사는 거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세요. 지금 그냥 하나님 앞에 순교할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복 주면 뛰겠다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일단은 좀 주세요. 줘야 뛸 겁니다. 여기에 기복신앙이라니까. 신앙의 기준이 그래 놓으니까 안 돼요. 우선은 힘 줘야 뛰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일어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간 없다. 아니라니까. 지금 없는 시간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거. 이거 여러분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든 흐름을 함께 하세요. 예배, 모든 모임과 훈련.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라. 자,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라니까, 여러분 귀를 열어,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읽고 듣고 쓰고, 보고 듣고 쓰고, 이 세 가지가 함께 돼야 귀가 열립니다. 아멘. 다시 말해 뭐가 열려야 되느냐? 귓구멍도 열어야 되지만 마음도 열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요? 읽고 듣고 쓰고 기록하고, 이거 되어져야 귀가 열립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으십시오. 말씀이 들어가면 뭐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뭔가에 잡히고 눌린 사람들, 여기에 빛이 선포돼 버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는 순간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히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혼돈, 공허와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 성구를 여러분 읽고 쓰고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매인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서도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감옥에 있는데도 어때요? 말씀은 매이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사람을 가둔 거지 말씀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의 어떤 조건도, 어떤 문제도, 어떤 핍박도, 어떤 물리적인 강압도 사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못 막아요? 말씀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말씀에 매여 있으면 감옥에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좀 답답한 일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자, 말씀이 있는 자는 뭐요? 제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제자. 자,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의 은혜와 응답과 성취를 함께 성도와 교제하고 포럼.
반드시 이것 되어져야 교회 살아납니다. 교회 내부는 다른 걸로 안 살아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 버리면 다 살아납니다. 서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런 거 다 없애세요. 이제 그 짜잔 싫은 거 뭘라고 붙잡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짜잔 싫게 한번 고백합시다. 고창 싫게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고창 여기에서. 근데 고창 싫으면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스러워야지. 교회다 와야지.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성도의 교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 복음 안에서 하나,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이 속에서 뭐요? 양육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이제는 뭐요? 한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이 일어나고, 영웅답 받읍시다. 교회 안을 살리는, 오늘 새벽에는 말씀 제자 함께 나눴습니다. 올 한 해, 아니 어쩜 우리가 평생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팎을 살리는 하나님 참된 제자로, 말씀 제자로, 전도 제자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12가지 멸망의 상태, 잘못된 각인과 불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도 모르게 답습하고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는 기복주의 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들이 이제 완전히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말씀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복음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지역 살리는 참된 말씀 제자의 교회, 전도 제자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하나님 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